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환난 날에 더욱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도 산성이신 그 영광의 절을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내 피, 그 집은 공짜,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너차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니 창조주 보좌 도리고 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임조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소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큰 재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 재난 중에 우리의 심령을 더욱 겸손케 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 우리의 심령이 각박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가족과 이웃을 더욱 귀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며 우리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또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재난 중에 교우들의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시며 의료진들과 방역팀과 재난 중에도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요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에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이전보다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사실 가정의 평온과 기쁨은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많이 요구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전문 등반가 라인홀드 메스노는 1986년에 세계 최초로 히말리아 8,000m 이상의 고봉 14좌를 모두 정복한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룬 업적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라인홀드는 세계 최고봉 14좌를 모두 정복한 뒤 어느 날 집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담을 기어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담을 오르다가 담벼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곳 시카고 남부 어느 서방소에 화재 신고가 들어와서 서방관들이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관들이 출동한 사이에 서방소에 불이 났습니다. 그 서방소에는 화재 진압의 전문가들인 서방관이 40명이나 있었지만 그 건물에 지극히 작은 전기장치 결함으로 불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에서 방심하다 넘어질 때가 있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에서 작은 주의 부족으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 될 그런 장소이지만 안타깝게도 불행과 슬픔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정치부장을 지냈고 플리처상을 받은 폴 테일러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과 기업인과 문화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적인 삶은 화려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그들은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내적인 아픔들을 보면서 결국은 가정에서 행복을 얻어야 그들의 전체 삶도 행복해지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폴 테일러 씨가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런 사실을 발견한 뒤에 가정 문제를 다루는 평기자의 자리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행복과 기쁨의 열매를 거두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실 때 이런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바라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15장 1절 2절 짧은 말씀에는 우리가 가정의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한 장소로 가득한 관계로 이루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쁨을 위한 교훈들은 우리의 삶 모든 관계, 모든 곳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말씀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에 필요한 말씀인 동시에 더욱이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상대방의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와 무능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의 약점인 양 대신 짊어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며 그의 부족함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서로의 연약함과 약점을 돕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돕는 배필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기를 힘쓰며 사랑에 참된 기쁨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그런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배우자의 연약함과 약점이 크게 보일 때 그로 인하여 마음에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생긴다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속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배우자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우리를 불행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배우자의 부족함과 약점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 학교에 한국말을 공부하러 온 어느 유치원 학생과 교회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저에게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Do you speak in English? 영어를 할 줄 아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은 못하지만 조금 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저도 그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한국말을 할 줄 아니? 그러자 그 학생이 자기는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못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Because I don't do it. 그 학생은 자기가 한국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한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학생은 너무도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러 한국 학교에 오는 거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말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기쁨을 얻기 위해 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부부간에 반드시 서로 품고 도와야 할 연약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품고 돕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고 사랑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뉴욕에 사는 어느 한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은 믿음이 좋은 여성으로 미장원을 운영하며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남편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하고 도박을 하고 가정을 도무지 보살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미장원 문 앞에 드러누워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까지 했습니다. 이 미장원 주인은 나쁜 여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로 가세요. 획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여성에게 그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바보같이 고생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은 마약 소지로 경찰관에게 붙들려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한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보고서에 의하면 그 남편의 제목은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판받는 날 재판석상에서 그 여인은 눈물로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변호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판사님, 제 남편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은 모두 저의 책임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을 존중하지 못했고 좀 더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남편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제가 남편을 더욱 잘 섬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 여성이 그렇게 남편을 위하여 변호를 하면서 자신이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고 남편의 도움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또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 여성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동안 통역하는 사람도 울고 판사도 울고 남편을 고발한 검사도 울었습니다. 그날 재판의 결과는 정상을 참작한 용서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사랑으로 남편은, 철부지 같은 남편은 변화가 되어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이해하고 돕고 품어줘야 할 연약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주의 분부한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수고할 때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연약함과 약점을 이해하고 품고 도와줌으로 우리는 참된 사랑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우리의 가정에 적용할 말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말씀을 각 가정에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이고 배우자를 기쁘게 함으로 우리 자신이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원리고 참된 사랑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뻐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부부간에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일 때가 많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 집안 청소일 거들어 주는 것, 집안일 거들어 주는 것, 친절과 부드러운 말, 인정과 칭찬과 격려의 말, 함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작지만 관심과 사랑이 담긴 선물을 전해주는 것,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꼭 집어 말하자고 한다면 이기심의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기독교 영성학자 에던 매큐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마음에 반대는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잘 듣는 마음의 반대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실망과 원망과 다툼을 만들기 마련 아니겠어요? 언젠가 어느 여성이 자기 남편을 사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옆에서 들으면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남편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어느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광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남편을 팝니다. 나이는 52세, 가정의 기념일, 아내의 생일, 특별한 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함, 아내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사랑해요 여보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음, 친절이나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먼, 싸게 팝니다. 단돈 2센트,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연락바람, 가격 흥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올린 글일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망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 남을 돕고 유익하게 함으로 내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정경대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가정일을 많이 도울수록 가정이 행복하고 이혼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성들이여 로맨틱한 주말은 잊어라.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내의 가사일을 돕는 것이다. 남편이 쓸고 닦는 일 등 몸을 많이 움직이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남편이 가정에서 가사일을 돕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수고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서로를 돕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는 것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의 신앙적 성숙을 이루도록 도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신앙적인 성숙을 돕기 위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돕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는 결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세 사람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 번째 동반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부부관계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힘쓰며 살도록 부부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깨워주고 돕는 역할자, 그런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했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불행의 길을 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남편이 남의 집 포도원을 탐내어 얻고자 했지만 주인이 거절하자 그 일로 근심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이 남편이 누웠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 포도원 주인을 모함하고 죄인으로 몰아 돌로 쳐 죽게 하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남편의 소유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고 그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세벨과 아합의 악함을 보고 계셨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서로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서로를 도운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로마에 있던 모든 재산과 삶의 기반을 한순간에 잃고 고린도로 이주했던 부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천막 깁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은 훗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들 부부가 행한 선한 일을 추억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나니라. 이들 부부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한 삶을 산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밤일수록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재난의 어두움 때야말로 우리의 가정의 사랑의 등불을 더욱 밝혀가야 될 그런 때입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담당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도록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기쁨을 얻으며 지금의 이 어두운 시절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돕는 동반자,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이루게 하시며 사랑의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사랑의 기쁨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이런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사랑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어려운 이때에 감당할 만한 힘과 또한 필요를 하나님 공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풍경 땅 하나님의 은혜에 창정을 타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드리셨다가 함께 모일 때 우리 다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제가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서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둬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